10월 28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생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종에게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도 요한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지난주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갔던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다시 좀 정리해 드리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특정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 7장까지 내용 중에 보면 4장에서 7장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또 얼마나 영광과 큰 권능을 가진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7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7인의 심판의 주안점은 박해당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그 박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5번째 인을 뜰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럽니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는데요. 8장에 보시면 그 기도, 8장에서 11장까지는 7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안점이 어떤 거냐 하면 7인의 심판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탄원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에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쏟는 역할을 합니다. 쏟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부분적인 심판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사항은 5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저갱의 문을 여셔서 그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일정 부분 마음껏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범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이런 죄 짓는 사람으로 가득 찰 때 지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닥치는 환난을 보여주죠. 그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서는요,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그것이 배에 들어가면 매우 쓸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처음 깨달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고 외롭고 힘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이 이 율법과 복음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주 죽지 아니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율법과 말씀이, 복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복음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를 좀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 무적영의 열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마귀를 내어놓으셔서 일정 부분 일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과 14장에서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해오는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12장에 보시면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자가 누굴까요? 이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자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장 4절에 보시면 사탄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한 아이를 해산하는데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해 가시는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헤롯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헤롯을 들어서,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해서 그 다음에 이 사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없죠. 그래서 그 사탄이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7절에 보시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사탄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사탄이 그 하나님의 자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왜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핍박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탄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교회가 사탄에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없습니다. 중세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또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요, 항상 교회의 승리로 끝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복음으로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사탄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12장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탄의 대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대리자, 그것은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등장하죠. 근데 10뿔이 있습니다. 뿔이 10개입니다. 근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다니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 보시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날 10왕이요 10뿔, 세상의 권세, 세상에 일어날 왕들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10뿔, 10왕관,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의 특징은 대부분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에 반대합니다. 교회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정부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유대교의 권세 있는 자들도,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정부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도 어떤 정부도 교회를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그 권력을 사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싫어합니다. 한국 정부를 보십시오. 한국 정부가 한국이 못 살고 가난할 때는요, 굉장히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정부가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정부를 보십시오. 예배를 금지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요. 근데 제가 아주 최근에 충격적인 한국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전단지가 온대요.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 예배를 금지한다는 전단지가 온답니다. 근데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딱 써 있대요. 사찰과 성당에서는 모임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성당의 미사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찰에서 불공 드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정부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뭐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부의 정책이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정부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정부 뒤에 그 권세 뒤에 마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3장 13장에 보시면요. 그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종교나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게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단이란 말이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자가, 이 존재가 이런 능력도 행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사탄에게서 받은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나님이 아닌 능력을 행하는 그 존재를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이단의 특징은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자칭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이단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의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섬기려고 이야기하고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7월 24일인가 25일 그날 10월 10일 날 거기에 그게 있었죠. 그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요. 끝에 갔더니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만들어 황금빛으로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사람들이요. 그 죽은 자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캐톨릭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캐톨릭 보십시오. 캐톨릭의 우상이 누굽니까? 교황 아닙니까? 근데 이 교황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교황이 그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인권이다.
그렇게 아예 교황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어떤 왕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교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황을 섬기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종교, 두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어린 양같이 있으나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세상에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장 16절에 보시면 거기 세 번째로 거기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에 짐승이 있고요. 짐승이 있고 사탄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정부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상입니다. 사상. 겉으로 뭐가 표시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권세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짐승을 말하는 그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 거짓 종교들에게 유혹되어서 그들의 말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의 생각, 그리고 그 거짓된 정부, 이 정부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요즘 기도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짐승의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3장과 14장,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짐승의 표가 뭔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베리칩이라 이야기하니까 좀 곤란하죠. 자, 보십시오. 14장에 가보시면 이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4만 4천 명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말해요. 이마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마에 뭐가 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마에 이게 써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탄과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말이에요. 이마에 써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생각, 사상, 이 사람의 전신을 붙잡고 있는 그의 생각, 그의 사람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사람됨이 어떠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짐승, 그리고 이 세상의 짐승들,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짐승들, 이단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정책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것에 더 동의해서 거기에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읽어보면 짐승의 표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무슨 바코드라 그랬다가 이렇게 베리칩이라 그랬다고 하니까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리칩만 받지 않으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게 뭡니까? 베리칩밖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탄이나 이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14장에 오시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17장에서 1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다루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14장 8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도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비교가 되죠.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사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인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은 큰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때 그 당시의 문화, 그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정부, 그 법을 지키며 그 문화를 찬성하며 그 문화를 즐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교황이 동성애자를 합법화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그런 말을 하면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얼마나 그를 칭송해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칭송해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교황이 이런 말을 하면 세상이 워낙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를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요. 야, 기독교에 비해서 저 천주교는 굉장히 폭이 넓은 종교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 세상이나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대되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주장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정부와 또 정치가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 세상의 욕을 먹지 않고 싶은 것, 세상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은 것. 지금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있습니다. 싸우는 존재. 그게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미국의 정부와 싸우는 것, 잘못된 정책과 싸우는 것, 교회입니다. 한국의 잘못된 정책과 싸우는 것,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지금 예배가 금지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을 보십시오. 사탄의 전략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공포를 줘서 공포를 주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게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전략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재물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 안에 타락시키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복음 안에 있고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에서 교회가 당하는 그 위협과 교회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교회가 당하는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그
전략에 넘어가는 정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게 어쩌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게 막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겠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굉장히 좋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세상과 다퉈서 이기는 그런 능력도 교회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거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파괴하며 세상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